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용히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를 받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작은 말 한마디도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나이에 더 크게 느껴지는지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많다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그 말이 물건에만 해당될까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집착합니다. 무의식 중에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라고.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라고.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집착이 생긴다고. 집착이 생기면 소유하려 든다고. 소유하려 들면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한다고. 그게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집착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으니까 자식은 당연히 나를 생각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쌓입니다. 자식은 압니다. 부모가 서운해한다는 것을.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대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상대가 만든 게 아니라고. 내가 기대했으니 내가 실망하는 거라고. 상대는 그저 상대의 삶을 살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가 없으니까 상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기대를 하니까 안 되면 아픕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신경 안 씁니다. 오래 살다 보니 무뎌진 겁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 마음도 모르냐고.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매번 말해줘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엇갈립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익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한다고. 남한테는 조심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고. 그게 상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다. 편하니까.
어차피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함부로 함이 상처입니다. 상대는 힘듭니다 뭐. 떠나니까 참는 거지.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더 상처받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도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고. 법정 스님은 무상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변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다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모릅니다. 어른이 됐고, 세상을 살다 보니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릴 때 그 자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배우자도 변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랬는데, 중년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서운해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변하는 걸 인정 못하니까. 집착한다고 그대로이기를 바라니까. 괴롭다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이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됐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한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할수록 놓치게 된다고. 움켜쥘수록 빠져나간다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배우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배우자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완전히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더 매달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더 느낍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가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리우니까 더 기대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배우자한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한테는 부담입니다. 상대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서운해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더 상처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압니다. 내 약점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아픕니다. 정확히 아픈 곳을 찌르니까. 남은 몰라서 그냥 합니다. 몰라서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아픕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압니다. 알면서 합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법정 스님은 인간관계에서 기대의 무게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대가 무거우면 관계도 무거워진다고. 기대가 가벼우면 관계도 가벼워진다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무거운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자식한테 무거운 기대를 합니다. 자주 오기를, 자주 연락하기를,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무거운 기대입니다. 자식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게 됩니다. 배우자한테도 무거운 기대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거운 기대입니다. 배우자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더 무뎌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못 내려놓습니다. 기대가 습관이 됐으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상대가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상대도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서운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나만 봐줬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까운 사람은 나를 우선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기중심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다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상대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들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만나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서운해합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다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거리를 못 지킵니다. 자꾸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자식과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자식은 물러나고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물러납니다. 거리가 벌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서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게 서운합니다.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 거리가 편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게 더 심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는 게 많았습니다.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내가 주는 게 많으니까
받는 것도 많았습니다.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 게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도와줄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법정 스님은 주고받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고받음을 계산하지 말라고. 계산하면 관계가 거래가 된다고. 줬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림하고 육아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도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냥 받은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빚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나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갚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은 베풀매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면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대가를 바라면 베풀미 아니라 거래라고. 베풀 때는 잊어버려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자꾸 기억합니다. 내가 뭘 해줬는지. 그러면 자꾸 말하게 됩니다.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알아달라고, 고마워하라고.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하다 보면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정 스님은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다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달립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상처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배우자는 배우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무리한 요구도 합니다. 어차피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합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에서의 자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대도 떠날 자유가 있다고. 머물 자유도 있고 떠날 자유도 있다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자식은 내 것이고 배우자는 내 사람이고 오래된 친구는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힘듭니다. 못 떠나니까 참는 거지.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의무니까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대가 폭발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였던 겁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의 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영원한 관계는 없다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항상 가족이고, 오래된 친구는 항상 친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합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더 자주 오고, 배우자는 더 다정하고, 친구는 더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바꾸고 상대만 바꾸려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서 상대한테는 내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내가 바꿔야 하냐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서로 버팁니다. 결국 아무도 안 바뀝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서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다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정 스님도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어든다고.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해진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의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니까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집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기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면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도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보니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우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니까 상처받게 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그 괴로움을 없앨 수는 없다고. 다만 괴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매달릴 수도 있고 상처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상대도 힘들다는 것.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도 힘듭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배우자도 나이 들어 힘들고, 친구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연민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상대도 괴롭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조금은 용서가 된다고.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연락 못 하는지, 왜 자주 못 오는지. 그들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면 조금 덜 서운합니다. 완전히 서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덜합니다. 조금이라도 덜하면 그게 어디입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법정 스님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 불완전한 채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문제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사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건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는 괴롭다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있고 함께 있으면 갈등이 있다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괴로움은 있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혼자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파도 함께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혼자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으면서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서운해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킨다고. 혼자 있으면 나만 보는데 함께 있으면 상대를 보게 된다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도 보게 된다고. 그게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어쩌면 배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집착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걸 보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물론 아픕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헛된 아픔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법정 스님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혼자여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도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려움, 기대와 실망, 집착과 괴로움.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혼자 사셨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들의 아픔을 많이 들었으니까. 스님이 말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집착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옵니다.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집착하고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기대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달라질 수는 없다고. 평생 가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놓치게 된다고. 놓아주면 오히려 머물게 된다고.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를 주면 가까워집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이 오히려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면 배우자가 오히려 다가옵니다. 억압이 없으니까. 친구를 놓아주면 친구가 오히려 연락합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놓습니다. 놓으면 완전히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답답해합니다. 더 멀어지려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살아보니 관계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가까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고, 기대하지 않을 때 채워지고, 요구하면 거부당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역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인간관계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낌으로, 감각으로 알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답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서운하지 않은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라고. 없앨 수 없다고. 다만 대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조금씩, 천천히.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어떻게 지내느냐는 배울 수 있습니다.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 법, 상처를 흘려보내는 법.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듣다가 멈추셨어도 괜찮고 끝까지 들으셨어도 고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 적어두셔도 괜찮습니다.